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생기느냐?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이 성취되기 2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을 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25년을 견딜 수 있습니까? 세월을 견디면서 25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25년 동안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전히 있지만은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차라리 이 일을 내가 빨리 당겨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엘리에셀을 보니까 자기 집의 가솔인데 이 사람이 너무 충직해요. 사람을 보니 사람이 충성되고 충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상속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내가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서 이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자꾸 나이는 들고 가임 기간도 다 지났고 아내는 자꾸 늙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또 그의 부인 사라가 나섭니다. 사라는 아름답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주 현숙한 여인인데 이 사라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벌써 당신 나이도 있고 내 나이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벌써 경수도 끊어졌고 당신 나이도 있고 벌써 나이가 당신도 86세고 나도 76세인데
이해 안 되니 내 종이 있는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취해서 거기서 난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라가 고민하다가 자기의 종 하갈을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이 아기를 못 가지면 항상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남편이 문제일까? 아내가 문제일까? 도대체 애가 안 나오는 게 남편에게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아내에게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갈을 제안을 했는데 그만 덜컥 임신을 하네요. 그때에 임신했을 때에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한편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아이고, 이게 내가 문제구나. 남편이 문제가 혹시 있나 했더니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가 아이를 못 갖는 여자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그 사라가 그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자기 주인 사라에게 참 공손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던 여자인데 아이를 갖더니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창세기 1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공손하고 그 주인에게 잘했는데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당신은 애를 가질 수 없는 여자야. 나는 아기를 가졌잖아.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숙했던 사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현숙한 여인 사라가 요새 말로 꼭지가 돌았어요. 그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한테 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여자 저 하갈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당신이 이 둘 사이에서 판결을 하시오. 얼마나 겁이 나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이거 당신 종 아닙니까? 당신 몸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거기 상관하지 않아요. 하고 아브라함이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갈을 아주 못살게 구른 거예요. 거기서 끝났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기 가진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아니, 아기를 얻자고 그렇게 한 건데 아기 가진 여자를 쫓아버리는 건 뭐예요? 그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할 때에 사라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그리고 반면에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얻자고 다 한 일인데 그만 하갈을 막 쫓아버리고 학대하고. 이 사라의 일생 가운데 사라의 일생에서 사라가 부정적인 모습을 가졌던 유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 그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던 때가 있어요. 나에게 그날이 없었다면 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 조수미의 노래 가운데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그 전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지.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날 하루만 없었더라면, 나에게 그날 하루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날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아마도 사라에게는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악하게 자기가 다 해놓고서, 아니 그래서 아기까지 가졌는데 아무리 밉다고 쫓아내고 그런 일이 있나요? 악한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아브라함 86세 때에, 사라 76세 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집에 상속자가 생겼구나.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이 일이 아브라함이 86세, 사라가 76세에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많은 세월,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이스마엘도 나이가 이제 13살이 됐겠죠. 그날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른 게 없었는데, 한낮인데 태양이 내리쪼이는 한낮이었어요.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주 한낮, 대낮이에요. 하콤, 뜨거울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낮 중에 가장 뜨거울 때에. 너무 뜨거우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있는 집이라는 게 다 천막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 천막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사람이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3사람이 걸어와요. 범상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걷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시간에 걷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광야 지역에서 대낮에 걷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대낮에 3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감을 했어요. 범상치 않구나.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3분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합니다. 빨리 빵을 구우라고. 빨리빨리 빵을 구우라고. 그리고서는 가축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골랐어요. 이 송아지, 이거 되겠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에게 시켜서 너는 빨리 이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라. 그리고서 음식을 해가지고 상을 차렸는데 나무 밑에 상을 차렸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나무는 시띠 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조각목 만드는 나무인데, 조각목인데요, 이것으로 법궤도 만들고 그래요. 그 사막에 가면 살아있는 그 시띠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상을 차리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뜨거운 날도 그늘에 들어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 아랍 사람들 보면 옷을 이렇게 다 입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 입어요. 더운 날 속에 땀이 흘러서. 근데 햇빛을 가리면 되거든요. 속에 땀이 흐르질 않아요.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저 안에 있는데요. 그래요.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사라가 저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이게 천막으로 텐트로 지은 집이니까 염소 털로 지은 거거든요. 염소 털로 지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요. 건조해서 바람이 통해요. 겨울에는 비가 오면 이게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방수가 돼요. 그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 염소털로 만든 그 천막 뒤에 사라가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 혼자 웃어요. 아니 우리 이미 아들도 이스마엘도 있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웃어요. 그 웃었는데 거기 있던 그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아내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데 왜 웃고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웃는 걸 다 보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웃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걸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면은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무슨 말하느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웃지 않았다고 그래. 내가 언제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웃었다. 왜 이렇게 웃은 것을 짚고 넘어갈까요? 꼭 짚고 넘어가요. 그리고서 1년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다 웃으리로다. 그리고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이츠학,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츠학이란 말은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에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부르는 거예요. 웃음아. 그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짝 샤미엘 알지요? 이스라엘에 수상을 했지요. 이짝 펄만 알지요? 이짝 펄만 알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 이삭이란 이름을 지금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25년이 걸렸어요. 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하갈은 그 약속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어떤 일을 도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집에 있는 가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아내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지금 이 나이에, 약속은 했지만 설마 이 나이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에 그 가정에 온 것은 뭐냐? 불행이 왔어요. 나중에 이스마엘하고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신약성경은 이삭을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는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신약 성도들의 모형으로 이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관시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디되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가면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라는 어땠느냐? 하나님을 웃고 있었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때는 웃을 때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내 인생에 어떻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나님을 웃을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비웃어요. 그럴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이루어준다고 에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비웃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면 바로 주지 왜 25년이나 있다가 주었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었을 때에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어이 이루셨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하지. 그래서 에베네셀을 세우고,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하지. 그래서 하갈을 세웠던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모든 가능성이 다 포기된 후에 이제는 두 사람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90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어떨 수 없었을 때에, 그때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때에 사라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의 웃음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